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 교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웅도훈장에서 다른지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2025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열려졌습니다. 어제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오늘의 희망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실패의 흔적마저 이제 깊이 묻어버리고 새로운 꿈의 씨앗을 우리 한번 뿌려봅시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신년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새 일을 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날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편 18편 118편 24절에 보니까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래.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래. 하나님이 정하신 새해, 우리가 신년 예배로 오늘 드리는 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맞다면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요, 이 날이 기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새 날이 시작되면서 2025년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제목을 붙잡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함께 하겠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달리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달리자.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썩을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썩을 면류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5년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하여. 저는 이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맞다, 그렇다. 우리가 2025년 출발하는 새해 첫날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면류관을 어때? 우리가 추구하는 면류관, 우리가 구하는 면류관은 썩지 않을 면류관인 줄 확신합니다.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간다면 여러분 어떤 역사에 일어나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2025년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상급받을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급으로 받을 면류관이 우리 앞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2025년도 상급받을 면류관을 향하여 달리자 이 말이에요. 2025년도 상급받을 면류관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하시는 일도, 우리 교회도 상급받을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내용들 보면 바울의 가슴에 한이 서려 있는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을 위한 바울의 여정, 그 여정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바울의 가슴 여정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바울이 가슴에 한을 품고 있는 게 있어요. 한서린 한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그래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까지도 난 포기하겠다.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포기했어요. 심지어는 오직 다양한 분류의 사람을 얻고자 자기는 종처럼 개인의 기본 권리마저도 난 포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바울의 가슴에 한이 서려 있더라고요. 19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바울은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유롭지만은 종의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같이,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어떤 때는 율법 없는 자같이 행해요. 왜?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어떤 때는 약하지 않고 강한데도 불구하고 약한 척이에요. 왜? 약한 자를 얻고자. 그래서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무엇 하려고요?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한설인 한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자기 자신이 아닌데도 종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얻으려고 하는 바울의 한설인 한을 여러분 확인해 봐요. 2025년도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한설인 바울의 한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영혼을 붙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경주하는 자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경주하는 자는 영원한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위하여 경주하는 자는 영원한 것을 얻어요? 못 얻어요. 영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봐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경주로 비유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익숙한 운동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는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철저히 훈련하고 절제해가면서 운동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면류관을 얻으려고, 우승 트로피를 얻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한 거예요. 잠시 영광일 뿐 그것은 썩어질 겁니다. 썩어질 겁니다. 여러분, 부자지간에 우리나라 영화계에 대종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아버지는 김성호 배우고 아들은 유명한 김일아 씨입니다. 수백 편의 영화를 찍으셨어요. 이분도 부자지간에 대종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래됐어요. 제가 잡지를 보는데 잡지에 김일아 씨의 처참한 삶을 부천의 어느 단칸방에 있는데 큰 나무 종이 박스에다가 지금까지 받은 트로피를 차곡하게 쌓은 것이 아니라 엉망으로 막 뒤죽박죽해서 던져진 사진과 함께 처참한 몰골의 사진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계 아는 분, 을지로에 영화계 모든 것을 관련된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김일아 씨 전화번호 알 수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알려줬어요. 김일아 씨 전화번호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종이박스에 자기 인생의 수많은 트로피를 그냥 지저분하게 이렇게 얹어놓은 모습을 보면서 저걸 받기 위해서 저분은 저렇게 노력했는데 저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트로피가, 저 면류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혼하고 단칸방에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안타까워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나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김일아 씨, 살 수 있는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 줄 거니? 자기 만나는데 얼마 줄 거니?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살고 죽습니다. 그랬더니 오직 돈밖에 모르고 관심이 없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찾아간들 뭐 하겠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전화를 끊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면류관들은요 영원한 게 없어요. 잠시 기쁨은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가다가 복권 하나를 샀는데 그 복권이 당첨됐다. 영원하게 행복하겠죠? 아니에요. 당첨된 순간부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행.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복권 산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남자가 저의 2배는 돼요. 자동차 정비공을 해요. 그런데 이분은 복권 딱 사자마자 95%를 도네이션 했어요. 다 미리 도네이션 했어요. 이 돈 가지고 있으면 우리 부부가 행복할 수 없다고. 나는 그분 보면서 참 지혜롭다. 그 돈이 면류관이 아니에요. 썩을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받을 멸류관은 썩지 않아야 할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멸류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요 상급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광의 관이라고 표현했어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가 2025년도를 출발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되겠는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겠는가? 24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승리는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훈련 중에 절제라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시작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 승리의 관을 얻을 자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엄격한 훈련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바울은 뭐예요?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바울은 운동장에 달리는 다름질하는 자가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제하지 않고는 멸류관을 얻을 수 없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절제해야 돼요. 세상의 유혹과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몸을 쳤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내 자신을 쳐 내가 복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육체의 욕망과 나태함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곧 훈련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여러분들 예배할 때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지를 받아 적는 이유가 뭐예요? 받은 메시지를 다시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내 메시지로 받으려고 하고 내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미션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런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렘넌트들도 말씀을 떨어지면 말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훈련이 뭐예요? 앞으로 저게 훈련이 돼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어려서부터 이게 체질이 됐다. 어려서부터 이것이 나의 훈련이 됐다. 이것이 절제하는 훈련이 됐다. 이것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됐다. 앞으로 우리에게 뭐가 오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고 절제가 되고 자신을 복종하되 제일 중요한 것 방향 설정을 잘해야 돼요. 2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복싱 선수가 상대방 주먹을 안 보고 상대방 움직이는 모습을 안 보고 무조건 막 날린다고 주먹을 낸다고 그게 맞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방이 공격하는 손을 보고 상대방의 눈을 보고 어디로 올지
허공을 치면 안 돼요. 정확한 빈 곳을 펀치를 날려야 이기는 거예요. 운동이 바로 그거예요. 다름질하는 자들이 향방 없는 자 같이 하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41.195km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이 그 방향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가면 되겠어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향방 없이 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지금 싸움,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목표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헛된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오직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2025년도 왜 나를 늘 좋은 교회 장로로 세웠는가? 나를 왜 권사로 세웠는가? 나를 왜 안수입사로 세웠는가? 왜 내게 교회 직분을 주었는가? 교회 사역을 맡으라고 왜 이 사역을 줬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깊이 해보세요. 여러분 헛된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에너지, 열정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목표를 갖지 아니하면 우리도 향방 없이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허공을 치는 것처럼 날마다 그냥 때리는 목표가 없이 치면 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향하여 2025년도 우리 함께 달려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의 기본은 훈련과 절제입니다. 날마다 훈련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복종하면서, 날마다 절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그래서 매 설교마다 정확한 방향, 정확한 설정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2025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지금 정확한 향방을 우리는 제시했잖아요. 방향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표를 가지고 2025년도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가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방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완주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주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지 마시고 42.195km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2025년도 함께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완주합시다. 함께 완주합시다. 낙오하지 맙시다. 완주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뭐가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면류관을 준비해 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2025년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향하여 2025년도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하여 함께 2025년도 함께 달리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절제하며 방향을 정하여 달리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2025년도 늘 좋은 게 방향,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복음의 깃발을 세우자 합니다. 시작.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복음의 깃발을 세우자. 이 언약 붙잡고 이 표 붙잡고 2025년도 완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이 됐어요.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슴에 평생 붙잡으세요. 2025년도 시작. 복음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으로만 하세요. 오직 복음으로 안 하면 2025년도 여러분 승리 못해요. 2025년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으로만 시작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사단의 망대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못 받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마귀 손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만이 사단은 벌벌 떨어요. 여러분 집안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단의 모든 망대를 꺾을 수 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여러분 심령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영어로 트리니티.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실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해? 이미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끝났구나.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체험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날마다 확인되는데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두려워하실 게 뭐 있겠어요? 이게 날마다 확인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았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서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오직 기도만으로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요.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서 보좌의 망대를 내가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이제는 조금 각인이 돼서 앉아서 편안하게 복식호흡하는 순간부터 뭐가 나오냐면 망대의 기도가 돼요.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임하구나.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온 땅이 캄캄함으로 어둠으로 덮인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보좌에 기도할 때마다 이게 누려지면서 각인되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 기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가야 할 길, 보좌의 여정을 떠나세요.
보좌의 여정에 뿌리가 내린 자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내린 자는 2025년도 가는 곳곳마다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기도 체질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는 자들이에요. 오직 2025년도 기도로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새 힘을 얻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기도에 힘을 얻고 응답받는 자들은 날마다 오직 전도의 방향이 보입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내 안의 망대와 여정 안에서 나에게 주신 전문성 100%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는 일, 망대가 세워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이미 전문성 100%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마다 장악할 수 있는 현장성 100%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현장 누려보세요. 현장은 장악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현장성 100% 이것 가지고 2025년도 가야 할 미래,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이 시스템 100%를 가지고 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2025년도 우리 늘 좋은 교회 미션 3가지를 붙잡으세요. 늘 좋은 교회 미션, 그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나의 미션,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에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시작,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언약의 말뚝이 견고히 세워지는 망대가 필수입니다. 언약의 말뚝이 견고히 세워지는 망대가 여러분 심령 속에 세워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분명히 말뚝이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뚝이 견고히 세워진 망대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견고한 망대가 없이 흔들리는데, 어떤 때는 망대에 말뚝이 뽑혔는데 그 뽑힌 자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의 말뚝이 2025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견고히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망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망대는 안 흔들려요.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열방을 향하여 함께 여정을 떠나시겠다고.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그랬어요. 열방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열방을 얻은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의 여정이 열방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열방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신이, 여러분, 제가 2주 전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케냐의 교회가 없이 숲에서 의자 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케냐의 사무엘 목사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땅을 사려고 하니까 이제 세 사람이 이쪽 사람 세 사람 이쪽 사람 세 사람 증인을 세워서 땅을 사는 거 지금 계약 단계에 있어요. 땅을 사서 교회를 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1,000만 원 보내셨는데 또 800만 원을 또 보내셨어요. 땅 사서 교회까지 져주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성경 공부하는 네팔, 에티오피아, 우간다
난리 났어요. 왜 우리도 더 어려운데 안 해주냐고. 그래서 내가 해준 거 아니다. 나는 설교 시간에 케냐 상황만 얘기했는데 한 분이 그렇게 가슴에 한을 품고 케냐에 교회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 성도님이 계셔서 하는 거지 내가 그 친구 좋아서 해주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지금 막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 작은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함께 가는 사명은 누구나 가야 되는 무슨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보편적 사명이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방을 향하여 가는 사명은 보편적 사명으로 누구나가 가야 할 사명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의 길, 행복한 여정 아니겠어요? 이 여정을 따라가는데 보이잖아요. 뭐가? 황폐한 현장이, 황폐한 성읍들이 보이잖아요. 사람 살지 못하는 황폐한 성읍들을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황폐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황폐한 237 5천 종족을 살릴 이정표를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아니면 황폐한 현장을 생명을 심을 수 있나요? 생명 심어줄 수 없어요. 황폐한 정도가 아니에요. 척박한 정도가 아니에요. 죽은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 누군가는 가서 생명을 심어줘야 되는데 생명을 심어주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 없는 척박한 저 현장, 죽음의 현장, 황폐한 현장, 237 5천 종족의 생명 살릴 이정표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이에요.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정확한 방향을 정해서, 그래서 대표기도 하시는 모든 분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진짜 세 가지 미션 놓고 기도해서 2025년도 최고의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딱 하나 힘이 있어요. 오직의 힘 말고는 안 돼요. 오직 복음만입니다. 복음의 전문성 100%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시는 일에서 응답받아요. 오직 복음 전문성 100%. 여러분 힘 빼세요. 오직 기도로 현장을 장악하세요. 오직 기도 현장성 100%면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요.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방향 정하세요. 평생 내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오직 전도 시스템 100%. 내가 이것 때문에 먹고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인생 마감해야 되겠다고 결론 내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더하면 300%입니다. 2025년도 300% 응답받는 우리 늘 좋은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셔서 2025년도가 여러분 생에 최고의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